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이면서 1사분기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선 한 분기, 한 달 정리정돈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바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부활절의 날짜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죠. 좀 혼란스럽고 혼동이 이제 되고 그런데 뭐 그런 어떤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부활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어떻게 이제 기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야말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축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활동이 정지됐던 것이 다시 이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다시 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예, 부활절의 기원은 이제 그리스도가 시작된 시기까지 소급돼서 올라갑니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였던 유월절과 함께 기념이 되었기 때문에 라틴어와 그리스의 명칭은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날의 이제 부활절은 사실 뭐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레고리력이라는 양력을 쓰면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들의 생일을 음력으로 이제 지정을 해준 그 부모님들 덕분에 양력상에선 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이것도 같은 이제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날의 부활절은 제1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AD 서기 325년이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이제 공인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이제 기독교가. 결국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건데, 하여튼 그렇게 소집된 그 공의회에서 이게 최초의 공의회라고 합니다. 325년 공의회가 그때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활절의 날짜는 춘분, 어, 이제 춘분은 낮과 밤이 같은 날이죠. 이제 봄으로 이제 뭐 입춘은 지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완연한 봄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오는 보름, 만월, 그러니까 꽉 찬 보름달을 얘기하는 거죠. 어, 음력으로 이제 15일이 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이제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이제 부활절이 든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금년 2024년의 부활절은 바로 오늘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정의한 어떤 날짜, 그 날짜 정의에 따르면은 부활절 날짜 정의죠. 금년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언제냐면은 음력으로 2월 15일이 바로 3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오는 그다음 첫 번째 일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3월 31일 오늘 일요일인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 되겠다라는 어, 그런 얘기죠. 예. 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부활절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붙여서 그야말로 의미가 명확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달렸다가 거기서 돌아가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돌무덤 속에 갇혔다가 이제 후련히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절기 이름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셨다라는. 하지만 이제 예, 다른 나라 표기법은 좀 달라요. 영어로 우리 이스터라고 얘기하죠. 부활절. 그래서 이스터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스트에 ER을 붙이면은 음, 이스트가 동쪽이니까 ER이나 AR, O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게르만 민족 신화에 나오는 에오스테라는 여신으로부터 이 부활절이란 이스터라는 어원이 비롯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하고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파스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저도 인제 신부님 강론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이 파스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신부님들이. 어 그래서 인제 이 파스카는 이제 유월절하고 같은 뜻이라고 하네요. 패스오버, 유월. 이게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제 맞이되는 그런 존재를 갖다 이렇게 인제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 놓나? 그러면은 인제 그걸 건너뛰고서 넘어갔다. 그게 유월이라는 게 인제 건너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인제 그런 데서 붙여진 명칭 같습니다. 패스오버도 인제 건너뛴다는 얘기죠. 자 그런 뜻으로 유대인 사이에서 전승되는 유월절이 그리스도교에서도 인제 부활절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인제 뭐 이스터라고도 쓰지만은 그다음에 파스카 뭐 유월절 이렇게 같이 인제 쓰이고 인제 있었던 거죠. 하여튼 부활절에 대해서는 인제 날짜가 논란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방식이 인제 교파에 따라서 인제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인제 부활절을 지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제 파스카라는 명칭이 나온 겁니다. 4 세기부터 인제 지역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논란이 인제 일기 시작을 했는데 어 이게 인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음력의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날짜가 이 양력, 달력을 쓰다가 보니까 이게 고정되질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매년 그렇게 이제 바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글쎄 뭐 명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인제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됐는지. 뭐 음력하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만 생각을 인제 하는데 아마 저 때 당시에 이제 역법이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25 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이제 춘분 이후에 첫 번째 오는 보름달 그리고 그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면서 인제 논란이 종식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제 부활절 의식은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야말로. 어 그래서 인제 부활절 행사는 부활절 당일날 행사가 거행이 되죠. 부활절 예배도 보고 부활절 미사도 드리고 합니다. 근데 인제 사순절이라는 오랜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 사순 1 주, 2 주, 3 주, 4 주, 5주 이렇게 인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준비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엄숙한 예식들이 행해지는 성주간이 인제 있다고 해요. 홀리 위크. 그다음에 인제 부활절 시기로 알려진 오순절까지 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일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그러한 의식이다. 그렇게 인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야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세일에도 주고 또 행진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인제 교파별로 또 다양한 전통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활절 하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인제 교회나 성당 앞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달걀을 주죠. 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달걀과 관련된 인제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달걀이라고 하는 것이 부화가 인제 부활이라는 거하고 유사한 그런 어감도 있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인제 새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다음에 정지됐던 것이 다시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징하는 중요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걀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알에서 인제 병아리가 나오듯이 어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인제 예수님을 덮었던 돌무덤 이제 그런 것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달걀이 부화한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이 또 하나 인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풍요와 타산 이런 상징으로도 이해가 돼 갖고 부활절 의미와 이게 인제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달걀에 관련된 그런 풍습이 많이 인제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은 이 카톨릭 즉 성당에서는 예수 부활 대축일이라고 해서 전래서에 인제 나름대로 정해진 예식 순서가 있죠. 그거에 의해서 인제 예식을 인제 치르죠. 글쎄요. 저도 이 방송이 나가고 바로 인제 가서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데 뭐 신부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성체를 분배하는 그런 일을 저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개신교에서는 대도시별로 또 부활절 새벽에 연합 예배를 많이 드리죠. 네. 어찌 됐든 부활절이 되면은 캐톨릭이 됐든 그다음에 개신교가 됐든 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상당히 커다란 축일
사실 그 굉장한 그 커다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어 부활을 해서 승천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그 기독교에서는 커다란 그런 그 이제 기념일이고 행사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간단하게나마 부활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